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경건하게 사는 게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듯이 이웃에 대하여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 그랬죠. 이웃에 대한 태도 곧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지켜 무엇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세상의 논리와 원리 속에 세상의 탐욕에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는 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 있는 상황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와 함께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위로와 그리고 또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이죠. 편지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쓰지 않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목적을 따라 쓰는 것이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목적을 따라 쓰는 게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그의 필요를 요청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복음에 확증하는 그러한 목적을 따라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1장부터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기쁨이 충만하였고 은혜가 충만하였고 복음에 충만한 모습으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의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에요?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바울 사도가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밝음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빛은 밝은 빛입니다. 빛이 어두울 수 있나요? 빛이 어두운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밝기만 다를 뿐이지 빛은 밝은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셨나요? 그 반딧불이 반짝하는 순간에 그 주변이 밝게 보입니다. 그처럼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밝음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으로 쓴 서신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함께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또 동역을 이루어 물질적인 후원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 왜 썼을까요? 선교 후원 계속해라. 근데 빌립보 교회가 넉넉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바울 사도를 위해 끝까지 동역을 이루며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는 천군 만마와 같은 동역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이 물질적인 필요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시작하신 그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이 나와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에 4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7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바울 사도는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죠. 마음은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향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절함과 애정과 간절함이 특별한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 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 9절부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죠. 그건 다름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삶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선한 일을 분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허물이 없는 그러한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자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는 무슨 기도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의의 열매는 뭘 얘기할까요? 선교 후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울 사도의 위치에서 선교 후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요, 그건 뭐가 가득한 거예요?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일이 무슨 열매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상황 때문에 성도들 안에, 또 시위대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12절부터 얘기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패로. 어떤 패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저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길이다. 그러니 우리 더 뭐하자? 예수님 전하자. 14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봐라. 예수 믿더니 저거 감옥에 갇혔네? 벌 받았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덕을 해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둘로 나누어져서 일어나는 외식적인 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에 닿은 모습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일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거칠애로 믿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든지 그래도 누가 전파된다? 예수님이 전파되니 나는 이로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어찌든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뭐한다? 기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욕먹어도 그래도 좋은 이유가 누구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기 때문에 20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내 열매라는 거예요. 누가 나 모함하고 누가 나 시기하고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혀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비판과 저주가 내게 임한다? 아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길에 서야 되겠어요? 주와 함께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죽는 것이 낫고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 빨리 가는 게 좋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이 열매 맺는 일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도 나와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서 가든지 떠나 있든지 항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 주고, 누가 대적하고 누가 모함하고 너희들을 조롱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선한 싸움이 있음을 잊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경건을 연습하라 할 때 3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 경건을 통하여 첫 번째는 자족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산이다. 세 번째는 영적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자.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 3가지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러니 오늘도 오늘 하루 자족하셔요. 네, 자족하고 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또 같이 콩 쪼개 먹고 주님 안에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산이에요. 내게 있는 물질이 자산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바라고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싸움이 오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을 보고 싸우지 마세요. 그 뒤에 숨겨진 악한 어둠의 영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안에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선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까지 충성하여 복음에 참여한 자로 즐기게 하옵소서. 밝은 빛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도 영적 선한 싸움에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